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귀 타시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답임을 믿고 우리 모두 천국 백성답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병상의 환자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영상과 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3층 예배실에서 드리면서 영상 또 음향 이런 거를 조정해 가고 내일부터 드리는 새벽 기도회 3층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시, 9시, 11시 3번 낮 예배 드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왜 확인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1시 반에 오면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될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 2층에 연습실이 됩니다. 거기 피아노도 새로 갖다 놨고요. 아직은 시설이 다 안 됐는데 냉장고도 있고 뭐 탕비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각종 악기들도 다 새로 갖다 놨기 때문에 연주하는 분들은 미리 다 확인하셔야 될 거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다 오늘 보셔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새 예배실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말랐다고 그러는 분들인데 마를 수밖에. 요즘 새로운 거 구상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했지요.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서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며 뻗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지요. 마가복음에 그 나귀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나귀 한 마리 그저 예수님 타시겠다는데 드렸겠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보다 더 귀하고 비싼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주문했어요. 오래 기다려서 새 차가 왔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좀 써야 된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좀 쓰셔야 되는데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네 그러시죠 하고 다 보내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낼 사람 그랬다가 괜히 안 보낼 건데 손들기도 그렇고 안 들기도 그렇고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개는 보내줄까? 아무개는 보내줄까? 여러분에겐 나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 정말 아까운 거.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으신지요?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겉옷은 옷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여러 개 껴입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조금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경우에 때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렸고 겉옷을 벗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시관을 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손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채찍을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3층 예배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절제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년 364일 새벽 기도를 안 해도 하루는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날 새벽에. 그것도 안 하는 이도 기독교에 있지만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부활절 아침에 큰 기쁨, 부활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불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식탁에 초대를 받아 앉아서 발을 보일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식사하는 일반적인 자세는
우리의 자세와 달랐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식탁에서 앉는 것 같은 그런 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rec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대어 눕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아마 기대어 눕듯이 앉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식사를 했으니까.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보일 수밖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은 여자, 죄인이었어요. 공개적으로 그 여자는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발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유대 율법으로는 죄짓고 부정한 사람은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 죄짓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죄 지은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그 여인이,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눈물과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몬은 유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람유, 즉 올리브유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고 대접한다고는 했지만 시몬은 예수님께 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식사만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셨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인이 구했거나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만 짐작해 봐도 구원받을 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니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씻음 받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뭘 씻음 받는다, 씻는다 하는 것은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산에 사는 그분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부의금, 조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그분 마음에 이거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줬는데 돈에 코로나 균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코로나 균을 어떻게 소독할까 생각하다가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아이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엉망이 됐습니다.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안에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한국은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은행에서 그 돈을 분류 작업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깨끗한 돈만 계산해서 2,290여만 원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원래 그 세탁기에 얼마를 넣었는지 모른대요. 망가졌어. 인천에서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균을 죽인다고 종이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사람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고 소독할 수 있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듣고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거예요. 돈 다 탔지. 여러분, 소독할 돈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세상에는 저마다 적합한 세척,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어떤 옷은 찬물에 빨아도 되지요. 근데 어떤 옷은 미지근한 물에 빨아야 합니다. 어떤 옷은 탈수를 하고 건조를 시켜도 되지만 어떤 옷은 건조를 잘못시키면 옷이 확 줄어버립니다. 어떤 옷은 세탁소에 꼭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도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은 끓여서 조리하면 이제 소독도 되지요. 사람이 자기 몸을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깨끗이 한다고 음식물을 비누로 닦으면 안 되고,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안 되듯이 이렇게 모든 것은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늘 백성이 되었고 멸망이 없는 영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렸고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향유를 붓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괜찮은 분이었기에 그분을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도 공경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죄인 여자가 있었지만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향수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영향을 끼치십니까? 좋은 말씀을 주신 선생님?
살아가는 것이 벅차 기대고 의지할 만한 분? 사람을 사귀는 데 필요한 중매인? 그 정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십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는 대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 죄의 값,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요 도우시는 조력자시며 길을 이끄시는 분이긴 하지만 모든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 속죄함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여인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3층 예배실에서 종려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부활절에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저녁에 또 찬양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그리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2년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 괜찮았어. 뭐 괴롭히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와라 가라 하지도 않고 모여라 해쳐라 하지도 않고 힘들었지 옛날에 그런데 2년 동안 괜찮은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모양이네. 이제 모여라 해쳐라 할 모양이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이번 특별한 기도의 기회, 기도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휴대전화로 교회 앱을 찾아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행기를 타는 분, 배를 타는 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1시간, 2시간씩 끊임없이 쫙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고개 들고 두리번거리는 분들 많아요. 기도할 게 없고 기도할 줄을 모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여인처럼 오셔서 아무 기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안타깝고 귀하고 감사해서 혹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 발 앞이라고 믿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만나든지 교회에 와서 만나든지 오늘부터 한 주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고 경건하게 지내보십시오. 예수님 뒤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값진 것을 드렸던 여인처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아침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마음으로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부활절부터 이제 3층 예배실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 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